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떠한 갈등과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크게 염려하거나 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갈등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상황 너머에 펼쳐지게 될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자락에 심판주 하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중심에 또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관자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큰 위협과 협박을 당하게 됐죠.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이러한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직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막 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요. 또 솔로몬 행각에서는요,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법정에 불려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조직적인 박해와 고난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지,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사단이 방해하고 또 박해하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 되어지고 있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와 동시에 박해와 고난이 함께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노임을 받자마자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동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디오이인데요. 이것은 그들 자신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하는, 서로 신뢰하는 친근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밖에서 풀려나자 한 걸음에 다른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자신의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나갔다라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은 누구나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영적인 거장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나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려나자마자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 곧 기도 제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공동체는요, 믿음의 방파제가 됩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성도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오늘 하루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지키는 영적 방파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4절에서 사도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지금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요, 교회가 지금 당면한 박해와 고난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통제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시는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에 붙잡혀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이제 겨우 풀려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로서 세상의 그 주권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드러내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는요, 세상의 고난과 위협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와 통치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도리어 세상의 통치와 주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내게 고난을 안겨다주는 대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은 또 그 문제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또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스스로 백기를 들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권능 앞에서 안심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먼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난이 올 때 성도는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박해와 위협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들을 가두고 위협했죠. 충분히 낙심될 만한 상황이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도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했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위협 때문에 사명을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이 올 때 두려움과 염려로 사명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구하기 이전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구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고난과 위협이 찾아올 때 영혼의 방파제였던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낙심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문제가 사라지기를 구하기 이전에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인생을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을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과 승리를 고백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크신 사랑